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4장입니다. 다니엘 4장 9절로 18절까지입니다. 말씀 구약성경 1238페이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니엘 4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이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운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이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라.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귀한 밤입니다. 오늘 같은 시간대에 또 세일의 기도원이 2주년을 맞이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가셔서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빈자리가 더 많죠. 제가 다 글로 가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오신 분들은 저를 굉장히 사랑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세우기도 낮추시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시기도 하시고 낮추어 주기도 하십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설교를 좀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낮추기도 하십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세우기도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해보면 한번 좀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서로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특별히 그 경쟁이 많은 그 대한민국을 살고 있기 때문에 늘 내 위치에 좀 예민한 것 같아요. 나는 몇 등일까? 나는 위치가 어딜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에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등수에 좀 예민하지 않으셨습니까? 요즘은 좀 덜 그런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막 등수를 막 뒤에다가 붙여놓고 그러면 굉장히 괴로웠었죠. 여러분도 그런 기억 있습니까? 제가 부산에서 3학년까지 살다가 3학년 2학기에 전학을 왔는데 여기 부천에 와서 학교를 다녀보니까 공부를 이 동네가 별로 안 잘하더라고요. 제가 3학년 때 기억이 있습니다. 왔는데 그 매달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째 시험을 보니까 제가 반에서 1등을 했어요. 제가 공부 잘했다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 1등을 했는데 몇 번? 4학년 때 서울에서 어떤 애가 전학을 온 거예요.
이 친구가 공부를 너무 잘하는 애인 거예요. 걔가 와버리니까 내가 1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 친구는 서울대의 가장 높은 학과에 입학한 친구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등수라는 거에 예민한 것 같아요. 내가 몇 등을 했는지. 초등학교 때는 등수가 높았는데 이제 점점 더 경쟁이 심해지니까 고등학교 가니까 등수가 막 두 자리 숫자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두 자리 숫자만도 감사하죠. 근데 등수가 우리의 삶을 많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떠세요? 늘 우리의 자녀가 사회에서 어디 정도 차지할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자기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내 위치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불안함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채워야 돼요. 나의 불안함, 나의 존재의 불안함, 사회에서 나의 위치의 불안함,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해소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요, 본인이 왕이면 최고 아닙니까? 요즘 이 시대에 대통령이 아니라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은 늘 불안했어요. 혹시 누가 내 자리를 빼앗지 않을까?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계속해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누가 혹시 내 자리를 삼하지 않나? 누가 내 자리를 뺏고 나를 밑으로 몰아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던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래서 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왕이면 당연히 높여주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런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이런 번민이 많았던 느부갓네살은 제가 다니엘서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꿈을 꿉니다. 이번에 꿈을 꾸는데 그 꿈은 어떤 꿈이냐면, 한 꿈을 꿨는데 큰 나무가 있는 거예요. 잎사귀도 무성하고 막 여기에 새들도 깃들인 그런 나무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꿈이 좋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꿈을 보니까 어떤 순찰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면서 그 나무에 있는 가지들을 다 뱁니다. 잎사귀도 다 떨어지게 되고 마지막에 그루터기 하나만 남아요. 이거 그루터기 아시죠? 나무에 이제 밑둥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꿈은 점점 어두운 꿈으로 지나가게 되고, 그 꿈을 꾸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그루터기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기에다가 15절에 보면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둡니다. 그것이 또한 하늘 이슬해졌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는다고 되어 있는데, 황폐해진 그와 같은 밑둥만 남아버린 그루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이 번민 가운데서 그가 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느부갓네살이 지금 최고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막 나무가 무성하고 새들이 깃들이고, 그런데 그의 날이 이제 몰락하는 지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루터기만 남게 돼요. 근데 그는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고,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꿈을 해석해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안해요. 불안해요. 요즘 시대는 더 불안한 것 같아요. 왜 불안하냐면, 예전에는 남이 어떻게 사는지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만 클릭하면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저런 차를 갖고 싶은데, 나도 저런 곳에 가서 멋진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래서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위치는 어떤가. 그래서 SNS를 하면 오히려 와, 이 친구들은 이렇게 잘 나가네. 예전에 나보다 공부 못했던 친구인데, 예전에 나보다 안 잘 나갔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렇게 성공했네. 나는 그동안 뭐 했을까.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끊임없은 그와 같은 자기에 대한 어떤 불안함과 좀 원망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요즘 시대의 특징입니다. 자, 오늘 느부갓네살은 우리와 시대는 다르지만 그의 심리적인 상태는 똑같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불안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루터기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느부갓네살은 내가 스스로 다 됐는지 알았어요. 내가 스스로 성공했는 줄 알았고, 내가 잘나서 왕이 됐는 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통해서
이 나무에 있는 나뭇가지들 다 꺾으시고 잎사귀들 다 제거하시고 그루터기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의 왕의 옷을 벗겨버리시고 그가 가지고 있던 왕관도 벗기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벗기시고 그루터기만 남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실체에 대해서 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내가 잘나서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너의 실체는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좀 어떻습니까? 사실 그것은 착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남들을 신경 써요. 남들이 나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특별히 청소년들 여기 있는데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남들을 많이 신경 쓰죠.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상상 속의 관중이라 그래요. 나는 그냥 있는데 누가 날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머리 스타일이 어떤지 뭐 이런 거 다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줄 생각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에게 관심 있지 남에게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무슨 넥타이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아무도 기억 안 나요. 나만 신경 쓰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보통 나만 생각하는 거지 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들었던 여러분 설교 말씀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안 나요. 별로. 웬만해서는 남에게 그렇게 생각 안 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렇게 생각 안 나요. 근데 내일은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세웠거든요.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몰락시킨 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내가 최고인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낮추시는데 오늘 이 꿈의 해석은 그런 거예요. 실제적으로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정신을 놓게 돼요. 정신질환에 걸리게 됩니다. 7년 동안에 들짐승들과 함께 살아요. 아니,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왕이 저렇게 미칠 수 있을까? 7년 동안 그가 완전 정신줄을 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자기를 높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없이 낮추시고 나는 내 정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까지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를 낮추시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 보면 여러분 비행기 타면 어떤 생각을 주로 하세요? 와, 좋다. 하늘로 올라가니까. 저는 얼마 전에 이제 비행기를 좀 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밑을 바라보니까 너무 작잖아요, 세상이. 높은 건물도 너무 작잖아요. 사람은 아예 보이지도 않잖아요. 하늘로 올라가 보면 사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집이 너무 작아요. 내가 아무리 큰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땅이 크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눈높이에서 보니까 내가 대단한 걸 가지고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근데 조금만 올라가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눈높이의 기준에서 내가 다 소유한 것처럼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기를 높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높은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별거 아니구나. 우리 교회가 위에서 보면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 존재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대단한 줄 알고 이 땅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도가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비행기를 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저 높은 곳에서 나를 찾으신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나는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찾으셨지? 오히려 생각을 바꿔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찾으셨지?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건물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찾으셨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높아질수록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찾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찾으시고 어떻게 나라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내 머리털까지 세시고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또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주셨을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낮은 곳에 있다 보면 다 내가 최고인지 알아요. 조금 남보다 높으면서 내가 대단한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높이에서. 오늘 그런데 다니엘은 그 높이가 아닙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높은 곳까지 올라가요. 높은 곳까지 올라가니까 왕이 두렵지가 않아요.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해도 왕으로서는 존중하지만 그를 하나님보다 높게 여기진 않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지시해도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느부갓네살 수준에서 그 정도 고도가 아니라 더 높은 곳에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요즘 시야는 어떻습니까? 점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막 불안하지 않으세요? 나는 얼마나 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여러분 번민하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의 성공의 이야기를 들으며 막 배 아프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느부갓네살은 1등인데도 그랬어요. 그가 최고인데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1등 할 때가 있지만 어때요? 금방 다른 사람이 또 1등 합니다. 내가 건강할 때가 있지만 건강이 사라질 때가 곧 와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좀 잘한 것 같지만 조금만 더 지나가면 난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시대는 굉장히 자기중심이에요. 사람들이 자기중심이고 또한 자기중심 속에서 착각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인기를 누릴 수 있을까? 요즘은 어른들도 다 유튜브를 하시더라고요. 70대, 80대, 90대, 100세까지 다 유튜브를 해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걸 하면 어떻습니까? 하다 보면 점점 내 자신의 인기에 관심을 갖게 돼요. 누구나. 왜냐하면 자기의 채널을 만들 수 있잖아요. 내가 TV를 만들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나도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더 올라가고 올라가는데, 근데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냐면 점점 내 채널은 점점 인기가 없어지게 돼요. 누군가가 또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그때마다 나는 왜 안 될까? 스스로 자책하게 되고 또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무한 경쟁을 만들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어떻게든지 나를 부풀리게끔 만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되니까 나를 부풀려야 되는 거예요. 더 세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인기 있으려면요,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인기 없습니다. 욕 좀 섞어야 돼요. 사람들의 관심 얻으려면 더 세게 이야기해야 돼요. 착하게 산다? 그거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착한 말하고 착하게 살면 사람들은 관심도 안 가져요. 더 세게 이야기해야 되고 또 험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더 노출시켜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높아지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높이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상당히 자기가 공허함을 느껴요. 현대인들만큼 공허함을 느끼는 세대는 없을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들보다 행복하지 못했어요.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같아지겠습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래요. 마치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만큼.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궁핍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 과장된 세상을 살아가죠. 과장. 우리는 막 거품 속에 산단 말이에요. 이게 과장하지 않으면 요즘 사람들이 관심 안 가지니까 뭘 해도 굉장히 오버해야 되는 거예요. 오버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난 알아요. 난 별거 아닌 거를. 나는 별거 아닌 걸 알면서 계속해서 오버하는 거예요. 관심 얻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자매였는데요. 전 그 자매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랬냐면 이 자매는 집안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어요. 집안의 부모님이 그렇게 대단한 어떤 교양인들도 아니었어요. 이 자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가정 출신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이 자녀를 그렇게 세상에 나가면 주눅 들면 안 되니까 굉장히 고가의 옷을 입혔어요. 새빵살이라면서 옷은 잘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되게 부자인 줄 아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와, 저 친구는 굉장히 좋은 집안 사람인가 보다. 근데 집에 들어오면 난 너무 별거 아닌 거예요.
이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여주는 나로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인정받아야 된다. 집에만 오면 너무나 쪼그라든다. 이 간극이 너무 먼 거예요. 정말 동에서 서가 멀다면 이 사람의 안에 있는 자기는 두 자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먼 자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자매는 이야기를 해보니까 맨날 널뛰기예요. 어느 날은 내가 성공할 수 있다, 더 멋지게 차려입고, 또 얼마나 성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이렇게까지 올라가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터지면 한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의 삶을 보니까 끊임없이 이 그네를 널뛰기를 하면서 사니까 이 자매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면서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하려면요, 자기가 보통 2개 정도 돼요. 이 2개가 가까워야 되거든요. 이 둘이 가까워야 되는데 내 안에 너무나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어떤 왕이었냐면 나름대로 성공한 왕이에요. 나는 최고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의 뒷면에는요, 너무 두려움이 있었어요. 나는 별거 아닌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는 끊임없이 꿈을 꾸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읽으면 계속 꿈꿔요. 번민 속에 시달리면서 그는 자기 자신의 삶을 그렇게 제대로 꾸려가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는 그런 꿈을 꾸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는 이제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 하나를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다니엘서 이 4장은 굉장히 긴 내용인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씀 4장 26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6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아멘. 26절은 뭐라고 하냐면 그루터기가 됐다는 거예요. 옷이 다 벗겨지고 그루터기를 남겨놨는데 그 상태가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게 내 대단한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있을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벗겨진 그루터기가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된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루터기를 통해서 7년 동안 들짐승과 같이 그가 지내면서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비로소 그때 이 다니엘이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본인이 사역을 하기 시작하실 때 먼저 광야에 가셨어요. 먼저 그루터기부터 시작했어요. 광야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자기 자신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다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능력을 받게 되는 거죠. 광야가 있어야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능력 다음에 광야가 오게 되면 오히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실력이 없다고 해보세요. 실력이 없는 사람이, 자,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고 합시다.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실력이 바탕이 될 때에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냥 내가 한 방에 어떻게 좀 성공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요. 그런 사람은 얼마나 불안해요. 왜냐하면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갖추어지지 않은데 성공한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그건 두려운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이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이 2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내가 바벨론을 세웠다라고 말할 때 아직 그 말이 입에서 떠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세우기도 하고 낮추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가 대단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그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내가 대단해서 그렇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특별히 젊은이들이 불안함이 너무 많아요. 학생들이 성적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어릴 때는 다 잘하는 줄 알잖아요, 내가. 근데 어때요? 우리 학생들 학교 가서 공부해보면 어때요? 나보다 잘하는 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또 좌절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준을 가지면 내가 언제까지 계속해서 비교하며 살겠습니까? 우리의 시야를 눈에 두면요, 요 땅에만 두면 우리는 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근해로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와 또 한 번은 올라갔다가 한 번은 떨어지는 이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이 관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더 높은 곳에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그때 우리는 스스로를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구나. 아, 나는 이렇게 못난 사람도 아니구나.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낮추시기도 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올려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떨어질 땐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요즘 시대는 요즘 다 꿈이요. 세상의 꿈이 뭐냐면 다 힘 안 들이고 돈 버는 거예요. 그게 꿈이에요. 모든 사람의 꿈이에요. 그리고 요즘 세상이 더 그걸 자극해요. 유튜브를 하거나 뭐 컴퓨터에서 뭘 하면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는 착각을 해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요, 여러분, 그게 다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기본을 갖지 않고 나도 남들처럼 저 친구 따라해서 나도 저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본을 갖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세우지 않고 그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면서 한번 높은 곳에 올라가면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혹시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러다가 한번 또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또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도대체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런 끊임없이 지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좀 관리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고 계세요? 잠언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뭘 지키라고요?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요즘은 마음을 도무지 잡을 수가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참지 않아요. 사람들이 마음을 도무지 감당을 못해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내 마음인데 이거 내 마음 아닙니까? 내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근데 내 마음을 어떻게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마음 때문에 다 힘들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데 내 마음이니까 못 지키는 거죠. 내 마음입니까 이게? 내 마음으로 내가 생각하면 이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잠언서에 있는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 하나를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화면에 있는 이 말씀, 마음에 관한 법입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마음을 지키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해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키겠다, 나 스스로 지킬 수가 없어요.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마음을 내가 아이고 어떻게든지 지켜봐야지, 내 심리 상태, 내 마음 상태를 지켜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은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바뀌어요. 이 마음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부패한 것 중에 가장 부패한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되고 저 이야기를 들으면 저렇게 돼요. 오늘 좀 잘 나갈 때는 막 내가 이만큼 올라가지만 내가 떨어질 땐 여기까지 떨어져요. 이런 내 마음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올라갔다 넘어졌다,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을 드려라.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삶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못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지켜주고 싶어요. 우리를 보면 안타까워하세요. 너 왜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면서 끊임없이 남과 경쟁이 아니라 너 스스로 그렇게 사니? 너 왜 그렇게 너 마음을 너가 지키려고 하면서 그렇게 매일 지옥을 오가면서 그렇게 남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그런 삶을 사니? 너 나와 함께 좀 올라와 보지 않겠니?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좀 올라가 보지 않겠니? 세상이 어떻게 보이니?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별거 아니에요. 세상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라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이렇게 보이지 않는 전보다도 아닌 이런 너와 같은 존재를 내가 위에서부터 보고 있고, 내가 너를 찾아내었고, 너에게 내 음성을 들려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주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키고 내가 내 스스로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시대는 그런 일은 안 돼요. 우리가 오직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그 수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수준에 올라가서 나 자신을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모두 내어주시는 그분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면 내가 높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기회를 잘 만난 거예요.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부모님 덕분이에요.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남들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신 거예요. 자, 내가 떨어질 때 내가 못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내게 재능이 없게 태어났어요. 내가 바보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추셨지만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사람을 또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다 집중할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여서 그를 의지할 때, 그를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는 널뛰기 인생이 아니라 이런 널뛰는 인생 속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콕 집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내 것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복, 하나님을 누리는 복,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세상에 높아졌다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이니까 내 삶은 늘 그 가운데 평안한 거예요. 내가 높아지면 반드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기 때문에 나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늘 하나님 아래인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래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